어김없이 주님께서 그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른 심령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미국 대학에서 사역하는 한 목회자가 두 청년에 대한 칼럼을 썼습니다. 이 조지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는데 이 대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아주 좋은 집안에서 자라서 장래가 굉장히 기대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이 메모지 한 장을 남기고 자살한 채 발견이 된 것입니다. 산다는 것이 너무 허무하고 이 비전이 없어서 그 청년이 자결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가 마지막에 남긴 메모지에는 이 세 글자가 반복이 되어져 있습니다. 영어로 no hope, no hope, no hope. 이것을 번역하면 희망이 없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희망이 없다 그렇게 세 글자를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그 반면에 여러분, 가난한 흑인 가정에서 태어난 이 플러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어릴 때부터 노동을 하고 힘든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이지만은 이 가난한 것이 지겹도록 싫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이렇게 불평을 하기를, 하나님은 참 불공평하십니다. 왜 우리를 흑인으로 만들으셔서 이렇게까지 가난하게 살게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불평을 했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흑인으로 태어난 것은 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바른 꿈, 바른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다. 아버지를 봐라, 꿈이 없지 않느냐? 다른 형들을 봐라, 꿈이 없이 저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너는 꿈을 갖고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한마디를 했을 때에 이 한마디에 큰 격려를 받고 이 청년이 그때부터 꿈을 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12년 동안 열심히 일한 끝에 이 조그마한 비누 공장 한 개를 인수하게 되었고, 이것이 나중에 크게 발전해서 큰 비누 회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4개의 화장품 회사와 이 레이블 제조회사를 세우고 이 신문사까지 거느리는 대기업의 회장이 되어서 이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다. 이러한 2가지 내용의 칼럼을 봤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두 청년의 인생을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그들의 자질이나 환경이나 조건이었을까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꿈을 이 마음에 품고 사느냐, 그것이 바로 그들의 열매를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조건에서 살았더라도 비전을 갖지 못한 사람은요, 허무하게 생을 마감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꿈을 가슴에 안고 사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위대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내가 살아야 될 방향과 동기를 결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여기서 이 묵시라는 단어는요, 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비전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방자히 행한다라는 말은요, 이 방향성이 없이 제멋대로 산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즉 뚜렷한 방향이 없이 되는 대로 살다가 세상을 마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여러분, 이 꿈이 없으면은 방향성을 잃게 되고 아무렇게나 살게 되고 이 결국에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되는데 바른 꿈, 참된 꿈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될 바른 꿈, 그리고 이 참된 꿈은 어디서 오는 것이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여러분, 사실은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를 했던 위대한 설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학에서는 이것을 사도적 설교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헬라어로는 케리그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주제로 한 이 설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장 후반부를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이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 설교가 끝난 후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3,000명이 회개하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사도적 설교의 서론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15절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게 된 동기는요, 이 유대인들 가운데에 이 제자들이 하는 방언을 듣고 술 취했다고 이 조롱을 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이 성령이 임했고 그때 엄청난 현상이 벌어졌다라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특별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 방언을 하기 시작할 때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120명이 아주 조그마한 이 공간에 모여서 이 통성으로 기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커다란 소리가 울렸겠습니까? 여러분, 그 조그마한 다락방이 떠나가도록 그들이 외쳐서 소리가 났는데, 여러분, 그 소리가 그냥 소리가 아니라 방언,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현상 앞에서 아마도 이 많은 유대인들이 그 다락방을 향해서 몰려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 성경학자는 이 집단 방언의 파장이 다락방을 넘어서서 예루살렘 성전 경계 지역까지 갔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방언의 파장이 다락방을 넘어서서 이 지역을 넘어서서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까지 갔을 때에 그때 일어서서 이 베드로가 설교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가 설교를 했던 그 장소는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은 다락방이 아니라 이 성전 앞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 중에 3,000명이 회개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지금 시가 제3시이기 때문에 술에 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3시라고 하는 것은요, 이 오전 9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 9시에 술 취한 사람 보셨습니까? 이 보통은 우리가 밤에 취했다가 여러분 아침에 깨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장국을 언제 먹습니까? 우리 술 많이 자셔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여러분, 해장국 보통 아침에 많이들 드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베드로의 요점은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방언한 것은 술 취한 것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선지자 요엘이 한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요엘의 어떠한 말씀이 성취가 되어진 것일까요? 그것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진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7절, 18절의 말씀에 그대로 인용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여러분이 정확하게 언제 사역한 사람인지 우리가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추측하기를 이 유다왕 요아스 때 활동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많이들 보는데, 주전 7에서 8세기 이 마렵경에 사역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유대 땅에 이 메뚜기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 메뚜기 재앙으로 입은 이 절망스러운 상태,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요, 이 모든 것이 다 말라버린 상태,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상실해버린 이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이 이 요엘서에 이 기록된 배경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암담한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메시지가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한다라면 내가 너희들에게 두 가지를 반드시 부어주마.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요엘서 2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말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이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비가 쏟아지면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건데, 우리 본문 이 요엘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앞에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이 예언을 하게 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되고 여러분이 나이 든 사람을 꿈을 꾸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즉 비전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환상이나 꿈은 여러분 누가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이 비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꿈이 필요한데 이 단순한 꿈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꿈을 가져봐야 어떤 분들은 이 꿈에 대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꿈을 이야기하지만은 이것들은 다 소모적이며 여러분이 허무할 수밖에 없는 꿈들일 가능성이 많이 있죠. 여러분, 혹은 어떤 분들은 이 dreams come true. 그래서 여러분 정말 원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정말로 원하면은 꿈은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하는 이 긍정적인 사고관 꿈을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그것도 사실상은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긍정적인 사고관도 필요하지만은 이 마음의 소원만 품으면은 다 그것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어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꿈, 이 긍정적인 사고주의자들이 말하는 꿈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이 비전을 가져야 우리가 진짜를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인데 이 세상 꿈에 젖어서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될 하나님의 비전을 놓치게 된다라면은 여러분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꿈을 갖되 이 성령께서 주시는 꿈을 가져야 되고 이 성령을 통하여서 비전을 성취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성령을 통하여 비전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비전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의 첫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요엘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이 설교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설교자들이 본받아야 될 면이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러한 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는 대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한 설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설교는요, 사실은 설교라고 말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설교를 했는데 베드로가 분명히 밝힙니다. 오순절 사건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그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말세라는 단어가 여러분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은요, 일반적으로 말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부터 이 재림까지의 긴 기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세를 주도하는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실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면은 이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이 복음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말세가 되면은 누가 내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은 누구로부터 시작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내심 능력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내가 마음에 품은 꿈이 이 바른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어야지 그것이 바로 바른 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안다라면 항상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비전을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했지만은 실제로 이 나의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범주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여러분,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의 리트머스 종이에 나를 항상 비추는 이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리트머스 종이가 뭐죠? 여러분, 그 종이를 통하여서 이 한 가지 과학적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점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리트머스 종이 옛날에 소변을 보고 그 리트머스 종이에 묻혀가지고 우리가 건강한지 아닌지 그것을 통하여서 좀 판별을 했던 적이 있는데, 다들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를 무엇을 통하여서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건강한 비전을 품고 건강한 꿈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에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약속을 하셨는데요, 한 번만 약속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를 통하여서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러한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약속을요, 창세기 15장에서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기다리다 지쳐갈 때쯤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빗나가려고 할 때에 이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은요, 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치려고 할 때에 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너를 통하여서 너의 자녀들과 너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러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한 번 말씀하시면 될 텐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꾸만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 말씀을 떠나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날마다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반복해서 바라보고 들여다보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내가 이 약속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세워져 있는가, 나는 이 말씀의 꿈을 향하여서 이 말씀의 비전 앞에서 바른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1차적으로는 약속에 근거해야지 우리가 우리의 비전이 바르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른 비전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품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17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부어주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모든 육체에게 나의 영, 즉 성령을 부어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으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기름이 어떻게 되죠? 이 머리를 타고 흘러내리게 되겠죠. 이 머리로부터 이 가슴, 그리고 팔, 그리고 여기 무릎, 다리, 발까지 온몸을 적시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까? 모든 육체에게,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또한 늙은이들에게도, 여러분,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자들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18절 말씀을 보시면 남종과 여종들, 이것은 신분의 차이 없이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이 남녀의 구별도 없고 나이의 구별도 없고 신분의 구별도 없다라면은 여러분 무엇을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까? 무엇을 근거해서? 딱 한 가지죠. 믿음을 근거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지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구원받는 믿음이 분명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성령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을 믿고 두 번째는 성령님을 믿는 것. 여러분 이 성령의 임재와 힘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이 성령의 역사들을 여러분 정말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성령께서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때에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성령님이 임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모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절하게 원하며 기도할 때에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약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정말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전심을 다해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 각자의 머리 가운데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 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령의 기적을 맛보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도 믿고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한 후에 무엇을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완성의 날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긴 절인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요, 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심으로써 확정이 되어졌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써 완성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여 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비전은요,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정치가들이 시작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진정한 차원의 꿈은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꿈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포괄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비전은요, 이 하나님 나라에는 어떠한 족속이든지 어떠한 민족이든지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든지 모두가 다 이 하나님 나라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목적 지향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향성이 있고 완성의 날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피와 불과 연기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표현은 심판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은요, 사실상 우리가 문맥을 보게 되면은 이 초림 때가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은 이 짐승들, 즉 짐승은 적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여러분, 적 그리스도를 사로잡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악한 일을 자행했던 그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적 그리스도들과 이 모든 거짓 선지를 다 산채로 이 유황 불못에 던져넣게 되고, 여러분, 용이라고 표현된 이 마귀 사탄을 이 결박해서 무적행 속에 가두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 때 일어나게 될 그 사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영광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초림의 예수님께서는 이 말구유에서 탄생하셨지만은 아무도 인식하지 못한 채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여러분, 다시 오실 때에는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구원이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에 비로소 완성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그때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본문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비전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완성될 날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그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땅끝까지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우리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아직도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따라다니고, 그리고 바벨탑을 쌓기 위해 살고 계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요, 이 세상의 다른 어떠한 물질적인 것,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서 다 구원을 받은 자로 서서 이 천상에서 모든 나라, 민족, 이 백성, 족속들이 함께 모여서 이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고 내용이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오늘날도 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척박한 사역 현장 속에서 이 복음을,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모여야 될 이유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고,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바른 일 한 가지가 있다라면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닦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반드시 가져야 될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분명한 비전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가 헌신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의 삶은 가장 값진 인생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앤드류 스틸렛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은 원래 이 캐나다에서 이 약사로 일하시던 분이셨는데 평신도였죠.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여러분, 이분이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여러분, 이 모든 일을 내려놓고 이 선교지로 자신의 삶을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이분께서 그리고 한 번도 그 선교지에 가서 안식년을 가지지를 않았어요. 한 번도 쉬지 않고 수십 년을 그 선교지에서 열심히 사역만 해오셨습니다. 그때 여러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그렇게 한 번도 쉬지도 않고 이와 같이 전심을 다해서 그 외딴 지역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에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만약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오신다라면은 내가 어떻게 안락한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평안한 가운데서 내가 잠만 자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동일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락한 삶을 추구하고 이 나의 평강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다가 여러분,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 주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기를 원한다라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비전은요, 단순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그분의 성령을 간절히 구하며 바라고 찾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어지게 되고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꿈이 바로 이 하늘 나라의 꿈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위해서 이 성령님의 오심을 간절히 간구하면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며 그러면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하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이 땅 가운데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인생을 누리시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